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 야복나루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란 야곱을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저지하려는 자입니까? 이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해답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사에는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기사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행함 순종이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고해야 할 점은 교훈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 표현한다면 교훈적인 설교로는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본문에도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기도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야곱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교훈은 중요하지만 교훈으로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해답의 핵심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한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다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 4천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명이 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만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 한 줄기만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되고 다른 아들들은 이스마엘, 에서처럼 유기가 되고 말았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으로 12아들은 12지파의 족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데 그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고 홀로 떠났다가 12지파의 족장이 될 아들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고, 둘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한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보존케 하였다가 전해주게 하시려는 임무입니다. 이 두 가지 임무는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여도 만일 그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니 한대로 참으로 많은 불순종과 거역과 패역과 반역이라는 진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축복에는 이처럼 엄청난 해답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은 내 이름은 참 이스라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